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 15절,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 한 젊은 배우가 타인에 의해 불안장애 등으로 자살한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불안장애란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때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한 감정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질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상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태가 되면서 한 인격을 상황과 환경에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아론 백이란 정신분석학자가 자기 이름의 성을 따서 총 21개의 문항으로 백 엔자이리 인벤토리란 자가진단 불안 척도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가? 몸이 찌뿌둥하고 아픈가 등 마음에 대한 질문과 또 몸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또 불안의 증상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고 겁을 먹는다. 안절부절 못해서 주의가 산만하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불면증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문항들을 살펴보니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사역자인 저에게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요즘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증상들을 자주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두 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면서 말 못할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자꾸 빠져들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해결책으로 찾아 나서곤 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상하지 못한 슬픔과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사실 몸과 마음은 감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몸은 상하고 또 마음은 찢겨지니 그냥 화가 치솟고 누군가가 그냥 미워집니다. 왜 내게만 이런 불행이 다가올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면서 살았길래 왜 이러지? 슬픔과 탄식이 바로 우리 깊은 마음속부터 흘러나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을 갑자기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일궈온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화목하던 가정이 깨지기라도 하면 슬픔과 외로움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라도 일상에 이러한 문제들이 급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면 손에 무엇이라도 쥘 수 있는 힘도 사라지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닥치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결단을 내릴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슬픔과 분노가 지속되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딱 멈추도록 명령할 것인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슬픔과 분노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머물게 놔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깃들 평안과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감사와 불평, 그 사이에 어딘가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알고 또 믿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하루살이 걱정과 근심을 빼먹지 않고 불평으로 마치 예수쟁이가 되기보다 불평쟁이가 되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내 앞에 마치 장애물처럼 놓여있는 거대한 산을 보면서 저 높고 험한 산만 넘어가면 약속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에게 주어질 거야 하면서 산을 넘었는데 넘고 보니 그곳에는 평안과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험악한 산이 등장하면서 사막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온 이민의 여정,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다니더라도 걱정과 근심이 자꾸 우리 주위에 쌓여가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근심과 걱정이 없는 유토피아와 같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야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다는 것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도 만날 염려와 근심이 아직 셀 수 없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으면서 이것들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오히려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을 몸소 부딪혀 나가는 전공법을 사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뻔지르르하고 멋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걱정과 근심을 내 속에 하나하나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젠틀해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가 어느 순간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긴장이 쌓입니다. 또 자신이 비루하게 느껴져서 스스로를 자신 안에 가두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고 어떤 사명과 소명으로 나가야 하는지 자긍심을 잃어가게 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세상에 가르쳐주는 또 다른 방법은 걱정과 근심을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과 분노입니다. 여기에는 나를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는 내 존재의 가치를 무시한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일종의 습관화된 자기를 향한 불평이기도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그래서 밖으로 터뜨려 버리면 내 속은 굉장히 후련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니 공허한 마음 주위로
마음의 장벽들이 하나씩 또한 쌓여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또 대한민국 조국 땅에 이러한 미움의 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속을 비웠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감정이 절제되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사나워지고 있고 더욱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서 유행어처럼 쓰는 표현 중에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중해. 자중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다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곳에 살아가니 그만큼 서로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들과 부딪히되 마주할 관점을 아예 바꾸어 버리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똑같은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위기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십자가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기에 힘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걱정과 눈앞에 쌓인 염려, 근심의 자리를 바로 전능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난과 억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의 일상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지라도 이 사랑과 은혜를 소망으로 주를 부르짖는 성도는 눈앞에 놓인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불안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많은 문제로 인해 힘든 총체적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마음이 들 곳이 없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모두를 감사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은 감사와 불평을 그 사이를 입이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감사로 나아갔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잊어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경고하는 엄중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는 영적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더 이상 없고 주를 잊으면 그 자리에 있던 감사가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지 않으면, 영혼의 공백을 감사로 빠르게 채워넣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 두려움이 들어가 다시 그곳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의 양심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자연 만물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너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너의 마음속에 두지 않는 순간 너의 영혼이 찢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 영혼의 참 감사가 어느새 사라지고 깨어진 세상의 슬픔과 사랑이 결핍된 관계에 의한 분노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 보이려는 수많은 시도들 가득한 세상, 자기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지고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둬갈 수 있다는 허상을 주님은 미련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자리 잡혀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호흡 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예배 자리로 나와 계십니까? 내게 아직도 이루어야 할 복음의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로 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라는 믿는 자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광을 받을까요? 좋은 학교,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직장에 취업하면 우리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락된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누릴 수가 없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일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그냥 내일이 안 오고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불만과 불평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란 정체성을 훼손시켜버리고 형편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상황과 환경, 내 앞에 놓인 것들로 눌려버리게 만들고
이것을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감사의 사람이었지만 낙심과 절망으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흔드는 악한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피로 사신 구원을 감사하게 되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성령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딱 한 가지만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이지만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가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눈에 이 암이 생긴 것 같으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면 시력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고 의사들이 집도해 보니까 다행히도 암은 아니었고 그리고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술 후에 눈을 뜬 이 성도님께서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다. 그냥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가족들을 볼 수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것을 확인했을 뿐인데 너무 감사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출근길, 요즘 애틀랜타 교통체증 때문에 참 많이 트래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통체증 때문에 불평하기 전에 그래도 출근할 직장이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면서 불평하시기 전에 그래도 집을 어지럽게 놓을 만큼 건강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리라는 이 믿음에 결단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블록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아빠가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쉿, 조용히 해. 지금 내가 교회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아빠는 교회를 만드니 조용히 하라는 아들의 말이 아주 기특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조용히 해야지? 아빠는 교회는 항상 거룩한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모두 졸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면 다 깨잖아. 네, 그렇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죠. 우리 예배의 모습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강대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은 딴 생각하시는 딴 생각파도 계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냐면서 수시로 시계를 보시는 시간 절약파도 계시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글자를 써서 주고 또 문자를 주고받으시는 쪽지파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있을 회의로 가득한 회의파도 계시고, 그리고 블로그로 교회를 만들던 성도 아마 치친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건강지수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가? 새벽에 기도하는가? 말씀을 읽는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는가? 등이 분명하게 건강지수의 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내 영혼이 감사하고 있는가?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감사하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군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일에 교회를 가고 때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삶 속의 전도를 위해 열심을 내어도 내 영혼의 감사가 사라졌다면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을 지나 다음 주가 되면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 감사할 것을 우리는 그래서 이 주간에 결단하며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을 감사하고 정말 내 삶에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이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시험이 닥쳐올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 영이 눈이 열려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던 것들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있지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니 2024년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감사로 나가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진짜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쳐올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새 힘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던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에 담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감탄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이것을 붙들고 이 은혜로 충만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2024년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더욱더 선한 것들로 채워주셨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에 머물러 있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고 구하는 갈급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우리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이 예배 자리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